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구약 성경 통독 1주차 오늘은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목적 지난주에 나눴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읽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 시작. 읽고 선포하고 실천한다. 아멘. 우리 구호하고도 같죠? 우리 지난주에 학습효과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눴어요. 읽은 것은 듣는 것은 단지 5%밖에 남지 않는다. 근데 읽는 것은 10%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말로 그것들을 토론하고 설명까지 한다면 90%까지 우리의 머리에 남게 된다. 그런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하브루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룹으로 자기의 그런 그룹 질문들을 나누면서 내 것으로 말씀을 삼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지만 조금 더 쉬운 관점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나누면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나뉘게 되죠. 그럼 순종했으면 말씀을 지켰으면 선을 행했으면 생명과 축복과 예루살렘이 우리 것이 된다. 그들의 것이 된다. 또 불순종했으면 지키지 않았고 악을 행했으면 사망과 저주와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의 관점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구약의 구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52, 5, 52. 한 번 더 시작. 52, 5, 12. 5하고 12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2, 5, 12. 자, 5는 뭡니까? 첫 번째 기둥이죠. 바로 모세 오경이 되죠. 모세 오경이 5건이 있기 때문에 5예요. 그렇죠? 두 번째 기둥은 역사서죠. 역사서는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3권씩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라고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라고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편이 있죠. 욥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선지서가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대선지서가 5편, 이사야부터 시작을 하죠. 그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가 되죠. 그래서 52, 5, 12 그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들 분류로 이렇게 나눠 볼까요? 자, 모세오경 5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안 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라, 모세 오경 바로 처음에 5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12권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먼저 처음에 3권을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정복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와 룻기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2권과 여호수아를 묶게 되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해서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를 묶어버리죠. 그 다음에 상하가 3개가 나와요. 무슨 상하가 뭐 나오냐면 처음에 사무엘 상하부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역대 상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묶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볼까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를 묶고 그 다음에 상하 3개가 뭐라고요? 시작.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역사서가 3권밖에 남지 않았어요. 포로 귀환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 3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에스더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왕비지만 맨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세 권을 묶었어요. 그러면 역사서 12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 볼까요? 시가서는 5권이죠. 5권인데 욥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욥기 다음에는 다윗이 많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그 다음에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3권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저자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인 욥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이 쓴 시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으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놓으면은 5권이 완성이 되겠죠. 자, 해볼까요? 욥기부터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서도 우리가 5권을 마무리가 했어요. 그러면 대선지서와 이제 소선지서 5와 12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먼저 두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분열 왕국 시대였던 이사야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멸망까지 있었던 예레미야 애가를 그 다음에 놓죠. 그다음 포로 시대였던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렇게 놓게 되면 5권의 대선지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야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하면 대선지서 5권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소선지서 이제 12권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선지서는 12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호세아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말라기로 끝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난다. 그러면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몇 권 남은 거예요? 10권 남은 거죠. 호세아, 말라기 했으니까 그 중간에 10권만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가 암기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살았던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호세아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또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을 우리가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5, 12, 5, 5, 12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구약시대 구분이에요. 또 우리가 기동 52, 52와 함께 구약시대가 10가지로 시대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창조시대 나가고요. 또 2번째 족장시대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시대죠.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죠. 그게 무슨 사건? 그게 바로 정복 시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이 벌을 주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고 사사를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몇 번? 12번.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되겠죠.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것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가 되겠죠. 근데 솔로몬 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방 여인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왕국을 두 개로 나누게 되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나누게 되죠. 그게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죄가 또 계속 범람했죠. 그래서 죄가 가득 찾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포로 시대. 그렇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느냐? 아니죠.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침묵기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400년 동안 침묵기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열게 되죠. 이것이 바로 10가지의 시대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10가지 시대 구분을 하다 보면은 벌써 구약이 다 이렇게 전체 숲을 보게 되죠. 네, 그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과 5대 제국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5대 제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를 열게 한 페르시아 제국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일어나게 되죠. 헬라가 4개 왕조로 나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가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게 되고 이게 바로 성경과 5가지의 제국의 이름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과 5대 제국 계속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제가 16주 동안 계속 나누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대도 구분하고 또 5개의 기둥도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모세오경이죠. 5죠. 근데 창세기에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2가지 시대 구분이 나와요. 그쵸?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나오죠.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겠지만 창조 시대는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창조를 했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가 창조 시대의 4가지 시대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족장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럼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시대도 4가지, 족장 시대도 4가지를 여러분들이 4명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 욥기가 시가서에 있는 욥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무슨 시대? 출애굽 시대. 그쵸? 모세가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무슨 시대입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서죠. 역사서 12권이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한 라인으로 뒀죠. 그것은 뭐예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왜? 사사기와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 몇 명의 사사가 있었다? 12명.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윗이 나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까지, 그 다음에 역대상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73편으로 많이 쓴 시편도 이 통일 왕국 시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그 다음에 시편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도, 또 시가서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도 통일 왕국 시대로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는 이제 2개 나라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분열 왕국 시대의 말씀을 찾아보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의 말씀을 찾으시면 분열 왕국 시대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도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가 역대하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무슨 시대가 돼요?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 되기 전에 이 이제 예레미야 나오기 전에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냐? 왜? 그만큼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대선지서인 이사야,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이 전체가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 애가까지, 여기까지 다 분열 왕국 시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럼 분열 왕국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네,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는 중요한 사람 2명이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성경 말씀에는 에스겔이 먼저 나와요. 근데 시대 순으로는 다니엘을 먼저 넣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몇 년도? 1차 포로 시대로 잡으면 BC 605. 자, 605번 여러분 프리웨이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5번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605번 만나잖아요. 710번 다음에 605번 프리웨이 만나잖아요. 그 605 프리웨이 하면은
다니엘이 끌려간 프리웨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BC 605. 저는 그렇게 암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가게 되죠. 2차 포로 시대는 바로 에스겔이에요. 여호야긴 왕과 BC 597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시대가 에스겔이 되고요. 그다음에 3차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에 3차 포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포로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무슨 시대? 이제 포로가 귀환해야 되죠.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는 중요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에스더는 시대 순으로 중간에 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소선지서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세트로 외우셔요. 그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되죠. 포로 귀환 시대도 1차, 2차, 3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차는 뭐예요? 바로 BC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로부터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귀환해라, 너네 나라로 귀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귀환하는 것이 1차 포로 귀환 시대예요. 누가 귀환을 했느냐? 스룹바벨이 귀환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을 재건을 하죠. 자, 2차는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458년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죠. 3차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3차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암기를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창조시대 또 족장시대 이렇게 두 가지 시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시대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천지창조예요. 창조.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는 뭐예요? 타락이죠. 세 번째는 죄가 엄청나게 범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8명만 살아남게 되죠. 홍수예요. 다음 4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이 창조시대의 분류입니다. 자, 창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느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은 낮이라고 칭하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칭한다라고 끝내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위에 물과 궁창을 아래 물로 두셨다고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궁창을 뭐라고 칭하였느냐 보니까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있잖아요. 그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땅 밟고 있는 땅, 이 땅 밑에도 물이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궁창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궁창.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노아의 방주 때 다시 한번 이 둘째 날 궁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궁창을 위와 아래로 이렇게 물을 그렇게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뭘 하셨느냐?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로 모으셨대요. 위에 있는 물은 그냥 놔두시고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로 모으셔서 그 물은 바다라고, 그 다음에 묻은
땅이라고 그렇게 칭하시고 거기에 땅에 그 풀과 씨 맺는 또 채소 또 과일나무들 이런 것들을 심으셨다라고 셋째 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만드시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은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은 이제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 육축들, 짐승들,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가 도표를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도표를 그렇게 그려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항상 그 질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싶었나 보다. 넷째 날에 만들어. 오늘은 생물과 육축과 짐승을 뭐 만들고 오늘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대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그 질서가 있어요. 저희가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원리, 그 질서들을 거스르게 되면은 이렇게 코비드 19 같은 팬데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있어서도 또 말씀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런 질서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첫째 날과 넷째 날, 그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1, 2, 3, 4, 5, 6에 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지? 암기하기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도표를 생각하면서 암기해 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첫째 날에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자, 빛과 어둠에 관련된 것을 넷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광명, 해와 달과 별이에요. 즉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거. 그죠? 네,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궁창의 물과 또 하늘 그 땅에 궁창의 그 땅 밑에 궁창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 해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날에는 물을 바다로 이렇게 라고 칭하면서 모으셨잖아요. 그리고 땅에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에 필요한 채소나 과일나무를 먼저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필요한 생물과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지구가요, 그 36.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지구는 다 타버리고
없을 거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태양 쪽에서 벗어나게 기울어져 있으면 지구는 금방 다 얼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대로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그런 행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우주에도 수많은 별이 있지만 그것들이 막 질서가 없으면 이게 다 주구장창 이렇게 별과 별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주가 다 파괴되고 지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터인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렇게 운행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은 성경학자들이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데가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위에 그림 보면은 위에 빨간색 에덴 동산이 있고 밑에 녹색으로 된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장소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위 빨간색의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의 이제 그 강, 비손과 기온과 또 히데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유브라데스 강, 그 네 강과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짜집게 해봤을 때, 에덴 동산은 이 바벨론 땅인 그쪽이 아니라 그 위쪽, 그 히데겔 티그리스 강과 또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바로 여기는 어디냐면 이라크와 이란의 딱 그 국경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라크 또 북이란의 국경 그 중간이 바로 지금의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조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락이에요. 타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또 인간이 관계가 형성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생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직접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되었지만, 처음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또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잖아요.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다 실과는 먹어도 돼. 그러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왜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그렇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따먹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들을 지금까지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중간에 두셨다고 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는 거, 그런 주종 관계를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종은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뭐 다른 실과를 먹어. 버튼을 딱 누르면 선악과 먹지 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세상을 뜻해요. 세상을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음직도한.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도한.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 세 가지 모든 것에 세상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뱀의 타락의 결과는 뱀이 종신토로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어떻게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가 상하게 될 거다. 바로 멸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사단이 다 멸망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는 수고하여야지, 땀을 흘려야지 그 생산된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타락의 결과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타락을 보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홍수예요. 홍수. 자, 홍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실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작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이것을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이런 크기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축구장이에요. 미식 축구장인데 길이는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이제 폭은 3분의 1 정도로 폭이 그렇게 이제 축구장의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고, 높이가요 30규빗이면은 약 한 13.5m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높이는 우리 지금 건물의 한 5층, 6층 건물,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런 높이의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또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 얻은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아의 방주는 다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꼭 알려주고자 원한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 물이 있고 또 땅의 밑에 그 궁창 물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창세기 7장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뭐가 열렸대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밑에서. 그리고 위에는 하늘의 창들이, 하늘에 무슨 창이 있지? 뭐 구름이 이렇게 뭐 하늘이 이렇게 갈라진 건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비 오는 것을 보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져. 폭우가 40일 동안 쏟아진다고 해서 이 땅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8,900m 정도 돼요. 약 8,900m에 있는 높은 그 산, 또 지구 전체가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잠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 전체가 그 흔들리고 그다음 지진 같은 거 그런 게 나고 그렇게 또 지구가 잠길 수 있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6, 7절에서 나오는 그 궁창의 위에 궁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죠. 그 물이 이 땅으로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밑에 궁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물과 하늘의 궁창의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지구 전체가 잠길 수가 있었고 지구의 전반적인 지각들이 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홍수 사건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 교만의 극치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므롯을 알아야 돼요.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함의 손자예요. 함은 바로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그랬어요. 영걸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그 폭력으로 그게 땅을 지배하고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사람을 영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니므롯의 뜻은 뭐냐면 반역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니므롯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니므롯의 땅이 시날 땅 바벨에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벨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아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그 지도에서 보면은 빨간색 테두리 있죠. 네,
빨간색 테두리, 네, 거기가 바로 바벨 그 신할 땅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금 파란색 테두리 위에 있죠. 거기가 지금 아수르 땅이거든요. 그 아수르 땅까지 다 그 땅을 다 뭐 그 니무롯이 점령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바벨탑을 어디다 세웠느냐? 바로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뜻답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들, 그러니까 기독교 또 다 대적하는 자의 대표로 보면 돼요. 적그리스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니무롯이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을 나갔잖아요. 족장시대 4명의 족장시대를 우리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시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그 롯과 함께 또 아빠 데라와 함께 떠났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리고 하란에서 언제까지 있었느냐? 데라가 죽는 날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데라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데라가 죽게 되자 그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75세 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세겜이죠.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기근이 났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거기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롯과 함께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제 목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죠. 롯에게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너무 땅이 좁으니까 너가 아무데로나 너가 동쪽으로 가면은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밑에 보면 사해 밑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죠.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바로 그 죄악의 소굴이라는 건 사실 영적 의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게 되죠. 너가 이제 그때야말로 본토 친척 롯을 떠나게 되고 아비 데라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중요한 약속,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물론 그 앞에서도 말씀 계속 하셨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나서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너에게 주고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자손이 지금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되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너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 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 엘리에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내 사라가 자기는 생산치 못하니까 누구를 줘요? 종 하갈을 준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99세에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서 날짜뿐만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짜가 바로 너의 후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너에게서 사라가 이제 잉태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할례에 순종하는, 또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예요. 그것을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블레셋, 오른쪽 그 왼쪽에 그 그림 보이죠? 그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부분 블레셋 땅인데 거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기근을 만나서 그 그랄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죠. 두 번째 그랄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오는데 브엘세바에서 그 그랄 왕 엘리멜렉과 함께 화친을 맺죠. 조약을 맺죠. 그게 바로 이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저 위 모리아산이죠. 예,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게 되지만 그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이제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갔다 다시 내려오게 되죠. 브엘세바에. 그리고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게 돼서 헤브론에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바다나람에서 데려오게 하고 175세에 아브라함의 생을 이제 맺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삭의 여정을 볼까요? 이삭의 여정은 조금 더 이제 쉬워요. 이삭은 브엘세바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사라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엘라헤로이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리브가가 오게 되죠. 브엘라헤로이에.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사라의 장막에서 같이 그렇게 이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 그랄로 이제 가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따라가 보면은 그랄로 내려가는데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거기에서도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그랄 땅에서 조금 얼마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고 또 3번의 그 우물을 파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옮겨서 단을 쌓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180세에 이삭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에요. 야곱은 조금 더 이제 이삭과 요셉보다는 복잡한데 야곱은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팥죽 사건이 있었죠. 팥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하잖아요. 도망할 때 첫 번째 들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베델이죠. 베델은 루스라는 그런 이름인데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에서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꿈과 함께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약에 된다면 내가 정말 평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나중에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죠. 예. 거기에 하란에서 21년이나 라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4명의 아내, 첫 번째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그리고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죠. 그리고 21년 만에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거기 들린 곳이 이제 그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들린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지었고 또 거기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브니엘이에요. 그 브니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축복을 얻어내잖아요. 그 축복을 얻어내고 나서 야복강을 건너죠. 예, 그리고 나서 에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처음 간 곳이 이제 숫곳이에요. 숫곳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의 우리간을 짓기 위하여서 잠시 머무른 곳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바로 이 세겜에 머문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여기서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겜과 하나가 되고자 원했는데 세겜이 이제 야곱의 족속과 하나가 되게 원했는데 그래서 할례를 베푸게 하고 거기에 이제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세겜 땅을 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그 야곱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이제 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게 이제 그 베델 아까 얘기했던 베델로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가 베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베델로 오게 되고 베델에서 비로소 예배를 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데 실제로 이 베델로 돌아올 때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또 내려오냐? 바로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이제 에브랏이라고 나오거든요. 에브랏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라헬이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라헬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오고, 헤브론에서 이제 그 헤브론으로 내려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180세에 장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고, 130세 때에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들른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태어났던 곳, 브엘세바를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도 거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셉의 생애예요. 요셉은 되게 심플해요. 처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약 17세 정도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채색 옷을 입고 이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이제 야곱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세겜이죠. 세겜 알죠? 세겜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그래서 저 위 도단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은 20에 이제 미디안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 그래서 이 애굽에 계속 이제 그 형들과 상봉하고 또 야곱과 상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147세로 죽자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110세에 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있는 그런 지명을 따라서 여러분들 생애를 밟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더 훨씬 성경의 맥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조시대와 우리가 족장시대를 봤습니다. 창조시대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요. 우리 다음 주 이제 출애굽기부터 내일부터 읽을 거인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구름 미리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합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시작. 구호 준비 야. 나는 읽고, 나는 선포하고, 나는 삶을 살아낸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구름 미팅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